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 제 성경은 109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3쪽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에 그 시대적인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좀 이해하고 있으면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이 말씀의 그 상황들, 그 느낌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마지막 5왕, 보통 이제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왕을 유다의 마지막 5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가운데 여호아하스와 또 여호야긴, 오늘 말씀해 보면 여고니아라고 불리는 이 왕들은 한 사람은 애굽으로 왕이 된 후에 끌려갔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정도로 되고 여호야긴 왕도 왕이 되고 어려서 왕이 되고 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여호야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김이 11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긴이 3개월을 다스리다가 끌려가고 그다음에 마지막 왕으로 시드기야 왕이 11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이 왕은 많이 있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간까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다른 두 왕은 바로 끌려가고 이 누굽니까? 여호야김과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11년씩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연도를 셀 때 만으로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해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해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그 다스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11년씩이니까 한 20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이제 다스리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다스리고, 그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한 마지막 그 세 왕의 그 시간은 한 2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죠.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때 여호야긴 왕만 포로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왕족들, 왕비, 또 왕의 아내들, 또 귀족들, 뭐 대장장이, 기술자죠, 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성전에 있었던 보물들, 뭐 은과 금과 뭐 이런 귀한 것들로 된 그릇들, 뭐 성전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물론 남아 있었죠. 오늘 말씀 보면 남아 있는 기구들이 있었죠. 자, 이런 상태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세운 그 왕이었죠. 바벨론 나라가 여호야긴 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이 이 바벨론을 배반했을 때에 이 여호야김을 폐위하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우고, 그다음에 여호야긴이 세워졌을 때 여호야긴을 끌어가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데, 말이 왕이지 사실은 바벨론이 자신의 그 통치를 위해서 그냥 세워놓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나중에 바벨론을 다시 배반하게 되죠. 다시 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다가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을 이렇게 대항하려는 이 시드기야에게 쳐들어와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합니다. 성전과 왕궁과 뭐 성벽 뭐 이런 것까지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바로 이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왕과 바벨론 그 백성을 섬기면, 그 멍에를 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을 지금 섬겨야 산다는 거죠. 지금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려고 한다면 그나마 남아있는 성전의 그런 기구들, 뭐가 있었죠? 기둥들, 대야, 받침, 아마도 이런 것들은 너무 커서 가져가기가 좀 어렵죠. 또 이 받침, 이 물두멍 받치고 있는 그런 소,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너무 커서 가져가기 어려웠던, 또 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나마 남아 있는 그런 기구들마저도 이거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가면서, 오늘 말씀에 여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고니아 왕이 사로잡혀 가면서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명들, 성전의 도구들, 이거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무 서로 상반된, 너무 다른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 말씀을 전했다면, 이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희망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된 거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빼앗겼던 기구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때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들을 책망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그런 도구들,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남아있는 기구들이 더 이상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다른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좋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참 희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기명들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참 좋은 희망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 나라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은 보존되고 또 잃어버렸던 기구들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인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속에서 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있지요. 그러나 그냥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결과들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아마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누굽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과 같은 잘못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핑크빛 그런 환상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변하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대로인데 다른 하나님께서 다른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고 또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그런 힘과 권력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바벨론이 침공해 오는 이런 문제들을 고쳐볼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바로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회복시키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시 돌아오는 그 빼앗겼던 그 성전의 기구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고 선포하는 대로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잃어버린 그 성전의 기구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다 펼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이후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 있었던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또 다른 새로운 결과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아니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변화된 모습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심령의 변화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서도 새로운 결과를, 보다 나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주님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삶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들,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쫓아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주님, 이 모든 것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또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을 쫓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에 오늘 즉시 순종하며 즉시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부터